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말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우리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롯해서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바울이 직접 개척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얼굴을 본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서원에 와서 성경을 배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세워진 교회, 다시 말하면 바울을 얼굴로 알지 못하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또 바울이 얼마나 마음을 쓰고 노심초사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은 소중하고 내가 하지 않은 것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교회의 종이고요. 또 그리스도는 모든 참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그에게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그 얼마나 힘쓰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를 알아주기를 원했는데요. 왜 그러냐고 하면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했는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냐고 하면요.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이해하는 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대한 이해나 풍성함보다는요, 이건 그냥 요식행위로 끝내고 나서는 자기 열심의 풍성함을 위해서, 혹은 의식 종교처럼 의식의 풍성함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요. 이런 교회 정치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무엇을 위해서 힘썼느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힘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 비밀이라는 것, 이건 이제 이단자들이 쓰는 단어인데요. 진짜 비밀의 핵심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이것이 들어올 때에만, 여기 보시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위안, 사랑 안에서 연합, 이 성도들이요, 이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또 이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사랑 안에서 정말 연합할 수 있는 방법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 풍성한 이해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일을 위해서 그가 힘쓰고 애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단어 중에서 사랑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리스도를 몰랐다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요, 자기랑 직접 관련된 교회보다는 간접 관련된 교회인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등한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뭐 잘하고 있네, 못하는 것보다 낫지, 이럴 수 있을 것인데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나니까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이 골로새 교회가 너무 소중했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애를 쓰는 목표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확실함과 풍성함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것을 강조할까요?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 이단들의 비밀이라는 단어와 함께 또 많이 쓰는 것이 지혜, 지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영적 지혜, 영적 지식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것이 이제 영지주의의 주장인데요. 그래서 사실 영지주의자를 그노시스라고 부르는데, 그노시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그 헬라어로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지식, 지혜를 이제 지식을 이야기하는 단어인데요. 신비한 지식을 깨달았다. 이것이 이제 영지주의인데요. 바울은 그들이 많이 쓰는 비밀은 다른 비밀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고, 또 진리가 뭔가 감추어져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드러난 비밀이다. 겸손한 자에게는 누구나 계시되었고, 교만한 자에게는 모두 감추어져 있다. 이런 뜻에서 비밀이지, 너희들 이야기하는 그런 비밀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어제 본문에서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분을 깨달을 때에 정말 모든 보화 같은 지혜와 지식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려주려 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정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보화, 최고의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애써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 뭘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정말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값진 보화를 발견하면 그거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쁘게 판다 그랬는데요. 값진 보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고요. 값진 보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위하여서는요, 모든 것을 팔고 그것을 살 충분한 가치가 있고요. 바울은 바로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는 근데 또 간접적으로는요,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있던 이단 때문임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 비밀, 지혜, 지식이라는 말로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하며, 그래서 이 예수도 영으로 왔지 육으로 왔다고 온 것이 아니고, 그 예수 속에 있던 영이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의 이 교모한 속임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속임수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지혜와 지식 되시는 그분의 말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게 하도록 그가 애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도 또 이제 골로새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바울은 이 성령 안에서 육신으로서는 떠나 있지만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와 교통하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예수 충만은 또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의 말씀 충만이 또 성령 충만이죠. 또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세가 교통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게 교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통하고 있는데 그들의 교통 가운데에서 분별되어지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질서 있게 행함과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냐? 질서 있게 행한다. 이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여러분들 그 군인이 그 퍼레이드 같은 거 할 때 멋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착착 이렇게 절도 있게 행하는 모습 되게 멋있잖아요, 그죠? 여기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것은 군인의 퍼레이드를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딱 이렇게 행진하는 군대처럼 질서 있고, 또 여러분 이렇게 질서 있때 각도가 있고 절도가 있고 힘이 느껴지잖아요. 군대는 이 굳건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그 걸음걸이가 군대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군대와 같은 상태라고 격려하면서 그것을 내가 지금 기쁘게 성령 안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지금 거짓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들이 아직도 잔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의 머리는 이미 깨어졌고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꿈치는 상하게 할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이미 머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행진하는 승리하는 군대와 같이 지금도 오늘도 전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이 군대의 힘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위에서 계속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확실함과 풍성함에서 이 힘이 발휘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질서 있게 행진하는 굳건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서서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또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6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신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이 주라는 단어는 구주라는 뜻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구주는 어떤 일에서부터 건져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구주, 그냥 줄이지 않으면 구세주인데, 구세주가 무엇입니까? 나를 이렇게 죄로부터 건져줘서 구세주라고 하고요. 나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줘서 구세주라고 하고요. 나를 질병으로부터 건져줘서 구세주라고 하고요. 나를 파멸로부터 건져주셔서 구세주라고 하고요. 혹은 내가 삶의 무목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데 건져주셔서 구세주라고 하고요. 혹은 내가 정말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꾸어주셔서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구세주가 맞지만 구세주로서 나를 건져주셨을 때 나는 그분께 이 건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이게 구세주의 고백이죠. 나를 이렇게 죄에서 건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받지 못하던 나를 사랑받는 자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빚을 져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인이란, 반대말은 이제 노예라는 뜻이죠. 고대 시대니까요. 고대 노예제 사회니까 주인님이라고 부를 때는 자기의 신분이 노예인데요.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구원, 그분의 이렇게 축복을 깨닫는 순간 주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그것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태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주여 주여 한다고 주인님 해놓고는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게 주인입니까? 차라리 안 부르는 게 덜 모욕하는 것이죠. 주인님, 그래놓고 그래, 이거 좀 해줄래? 싫은데요? 주인님, 그래, 너 주인이라고 불러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좀 고칠래? 싫은데요? 여러분, 장난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인이라고 부르면 반드시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가장 마땅한 바입니다. 심지어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는요, 주인이 종에게 죽으라고 해도 죽는 시대였습니다. 과거 그 시대의 영화를 이제 그 시대의 배경으로 만든 영화를 보면 주인이 무슨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막 격려하기 위해서 네가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지금 뭐랄까요, 이렇게 무슨 이렇게 아주 위험한 그 형틀에 딱서 이렇게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모습 앞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죽으라고 해도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은 사람의 마땅한 순종입니다. 세상 주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착취하고 학대하는 주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자아와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또 더러운 짐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과 또 이 말씀에 따르는 참된 영광에 가볍고 복된 짐을 맡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여러분, 과거 죄로 말미암아 멍해지고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면서도 무겁고 그냥 인생이 너무 고달프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쉽고 가벼운, 물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쉽지 않습니다. 참 죽을 것 같이 무겁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생명의 길이고요. 그래서 과거의 죽음의 길보다 여러분 사실은 가벼운 것이고요. 이것은 영광의 길이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광의 길이어서요. 가볍고요. 또 사실은요. 내 힘으로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것입니다. 어쨌든 주인으로 받았으면 순종하되. 자,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핵심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뿌리를 박았으면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건축에 비유하면 건축을 위해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기초공사 하잖아요. 그죠? 기초공사 잘 해놓으면 건축이 끝난 겁니까? 아니요. 건축은 시작도 안 되었습니다. 이제 기초를 했으면 건물을 올려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서 뿌리를 박았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집을 이제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뿌리 박았으니까 세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기초공사 했으니까 이제 순종해서 건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기초공사한 사람이 세워야 하는 집의 완성 설계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훈 받은 대로, 이것은 이제 청사진이죠. 집을 지으려고 하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설계도는 무엇입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다시 말하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한번 보니까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 점점 더 이 교훈에 대해서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야 하고 그 말씀을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점점 강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사실은 건물이라는 것은 뼈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뼈대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골조,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넣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데코레이션을 하잖아요. 인테리어를 하고 아우테리어를 하잖아요. 그죠? 그냥 골조대로, 그러니까 철골로만 있지 않고 또 거기다가 시멘트를 넣은 걸 이제 골조라고 하잖아요. 이제 골조대로 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다가 뭐 이렇게 타일을 붙이든지 혹은 뭐 페인트를 칠하든지 아니면 무슨 예술품을 이제 뼈대 위에다가 이제 더 붙이든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든지 아우테리어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요, 그것 가지고 믿음이 굳건해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결국 드러나는 것은 인테리어든지 아우테리어든지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죠? 마감이 드러나잖아요. 신앙의 마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갈수록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 이것이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갈수록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끝지점입니다.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때 자꾸 신자와 비신자가 예를 들면 신자와 비신자가 교회 띠를 두르고 다녀야 될까요? 아니면 성경을 딱 끼고 다녀야 될까요? 아니면 말끝마다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거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와 비신자를 그런 식으로 구분되지도 않고요. 그건 위선이죠. 바리새인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자기가 종교적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뭔가 금식하고 있는 듯한 표현도 하고요.
막 길거리에서 크게 기도도 하고 이랬죠. 하나님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셨죠. 신자와 신자의, 그리고 성숙한 신자와 미성숙한 신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감사가 얼마나 넘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인테리어로 마감을 해야 합니다. 아우테리어로 마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오늘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보아인지 확실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깨닫되 확실히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를 캐내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전진하는 군대와 같이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사오니 그 안에서 순종하되 하나님 믿음의 집을 세우고 믿음의 짐을 아름답게 꾸미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더럽고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영광스럽고 가벼운 말씀의 짐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위안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연합 가운데서 오늘도 찬송하고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